네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사람들이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정의는 인간의 판단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사람은 스스로가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불의를 심판할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선행, 용서, 순수성의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는 말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처형하고 싶어하며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있다. 그때 그들은 예수에게 돌아가 불평을 늘어놓으며 말했다. 저 마을 사람들이 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예수는 말했다.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영혼을 지니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살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9장 5절에는 네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사람들을 완전함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실은 이혼성에 대한 유혹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이죠.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걸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나누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아무것도 나를, 그 대대리사 기도 인내라고 하는 부분을 노래로 표현한 노래인데 함께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하기 너희들이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2절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인내하심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이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네. 네 번째 계명을 읽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안에 이 얘기가 전부 들어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온성에 대한 이온성, 세상을 둘로 보는, 이것과 저것으로 보는, 나와 남으로 보는, 위와 아래로 보는 것, 차별로 보는 것, 차별 경계 세계를 붙드는 것, 그런 이온성의 세계로 보면 그 세계는 사실상 다 지나가는 세계들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무상한 세계이거든요. 진정한 나는 모든 것은, 모든 것, 모든,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이게 이론성에 나거든요. 비이온성에 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진리 체계는 이 비이온성의 체계를 떠나서 이온성의 체계에 붙들리면 사실상 진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무상한 것이거든요.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직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인내하심이 다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노래에서, 대대대사의 노래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비이온성의 진리인 내 살림살이, 그리고 나의 영혼성,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세상에 붙들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붙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잡지 말아라. 아무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직 내가 소유하는 것은 하느님 뿐이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보고 깨닫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나의 살림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사람들이 오난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서도 자신들이 사람들 사이에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온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나와 내란 세력을 따로 드러내고 보는 건데, 그건 사실상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내란 세력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내가 드러나는 세계거든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란 세력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지만
그 근본은 비이온성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그 내란 세력들의 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세상은 다 뭐예요? 물거품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사실상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에 속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온성의 세상에 속지 말라. 이온성의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지 말라. 그것은 세상 법대로 처리하기는 하되 그렇지만 그 세상 법이 이 평등한 진리의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내란 정국 그대로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세상이다. 진리가 드러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안에서 깨달음으로 오지 않으면 이건 글자로 읽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나 이 아무것도 아닌 나는 어떤 것도 나를 혼란케 할 수도 없고 슬프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나왔고 모든 것은 다 여기로 돌아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가 분명해야 비로소 차별세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이혼론에 속지 말라라고 했는데 둘로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속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속는 사람들은 그 오난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서도 자신들이 사람들 사이에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 차별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정의는 인간의 판단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유혹에 벗어나려면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벌 받은 사람은 벌을 주어야 하는 거죠. 차별 세상의 법은 차별 세상의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정의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법칙의 적용은 분명히 받아야 하지만 그 인과법칙 전체가 뭐예요? 인과법칙이 없는 이 평등 세상에서 드러나는 인과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법칙이 사실상은 인과법칙이 아닌 자리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뭘까요? 사랑으로 인과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내란 사태는 나의 사태거든요.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를 적으로 규정해서는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내란 사태.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 이 이원성을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혼성은 결코 이혼성이 허구잖아요. 이혼성이 사실상 실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세상은 허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을 깨달아 안다면 허구를 허구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물거품을 가지고 물거품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이 세상에 물거품 같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진실로 접근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고 진리로 접근해야 이 세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이 세상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 하느님의 문제다. 그런 거예요. 이 시끄러운 세상 때문에 시끄럽지 않는 이 평화의 세상, 하느님의 세상이 분명하게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뭔만 봐? 드러난 현상만 봐. 근데 이 현상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나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할 세상으로 엮어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스스로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불의를 심판할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선행, 용서, 순수성,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어디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성에서 진리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서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은총으로서 세상에 이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혼돈의 상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처형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여 드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둘인 세상으로 적대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혜의 관점으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둘이 아닌 이 하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이 평등,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시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네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 돌아와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놈의 마을 사람들을 벼락을 콱 때려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희들은 자신이 어떤 영혼을 지니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살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바로 저 사람들과 똑같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차별 세상은 평등 세상을 드러내고 있고 평등 세상은 차별 세상을 통해서 평등 세상이 경험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등 세상이 뭐예요? 누구나 다 공유하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의식.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말하는 성품, 경험하는 이 성품을 통해서 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가 바로 차별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차별 세상 그것이 곧 지금 늘 항상 경험하는
이 공유 생명으로서의 의식, 생명, 존재, 하느님의 지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노래를 듣고 싶었던 것은 아무것도 나를, 이 절대 나를, 이 원래부터 있었던 나를, 늘 항상 언제나 있는 공유 생명을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이 평등한 나, 절대 나는 세상에 오고 가는 그 어떤 것이 와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다. 여기는 불생불멸의 자리는 생멸현상 그 자체를 통해서 불생불멸이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허공도리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다 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지금 여기 나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이라는 것을 이 노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정리를 딱 하냐면,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하시니 인내하심이 다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경험을 경험하지만, 차별 세상을 경험하지만 절대불변인 평등한 절대생명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하심으로 다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함이 많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어때요? 이 노래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대리사의 기도는 실제로 대대리사 수녀님이 이 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아 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공부 전체를 지금의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 노래를 표현해 주셨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그죠? 이 하느님을 모를 수가 있어? 이 하느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무도 이 하느님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걸 잊어버리고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또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한순간도 하느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하느님이지.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느님이지.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부득하게, 얻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요, 이거. 부득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것, 텅 비어 있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것, 원래 다 하느님으로 살아있는 것. 그런 거예요. 부득이해서 하느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나라는 말을 쓰는 거고, 부득이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치는 거지. 그래서 완벽하게 쉬어버려라. 완벽하게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 묵묵히 쉬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느님과 합일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죠?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 뭘 찾아보면 베레브라. 뭘 구하려고 하면 베레브라. 원래 하느님은 우리와 완벽하게 온전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결합되어 있어요. 만난 상태로 하나의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잡을 필요가 없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여기서 생각만 하면 혼란해져 버려. 감정에 사로잡히면 슬퍼져 버려. 그 어디를 붙잡으면 놓쳐버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 하느님의 사랑 자리, 은총 자리, 축복의 자리, 온 축복 자리를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때요? 그 게르만 민족들의 신화 중에 하나가 지그프리트 서사시가 있어요. 지그프리트 서사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영웅관에 대한 서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서양은 우리는 용을 신령한, 그래서 엊그제 저기 대전교구 신부님이 지랄 발광한다, 용산에서. 그래서 용산은 용도 아닌 이묵이라는 자식이 지랄 발광하는 모습을, 현대 상황을 아주 잘 표현을 하셨던데, 우리 한국이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용이 신령스러운 존재처럼 표현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용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용이라고 표현해.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그 지그프리트 서사시에서 보면은 용과 싸운, 아주 사악한 용과 싸워서 용의 피를 온몸에 묻혀서 용의 피로 목욕을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가 있어. 그런데 그 지그프리트가 이 용의 피를 다 묻혔는데, 묻히다 보니까 저기 등짝에 나뭇잎이 하나 붙었어. 그래가지고 그 용의 피를 전부 둘러쓰면 불사신이 되는데, 나뭇잎이 붙어 있는 데는 용의 피가 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묻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그프리트에 약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약점?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생긴 거예요. 이 나뭇잎 표시가 되어 있는 등짝을 누르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지. 그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약점을 자기 애인한테 말해줬어. 그래서 그 애인을 통해서 그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붙잡히게 되는 영웅담의 얘기인데, 우리 삶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절호의 약점이 뭐냐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전부 지금 용의 피로 물을 들었으니까 불사신이 된 거잖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도 그 약점이 뭘까? 용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야.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죠? 내가 따로 있는 나로 생각하는 이 약점.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불사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 몸으로 한정시키는 약점. 이 약점 때문에 불사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공부에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성을 살고 있는 하느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나는 도무지 어떤 경험을 하든 그 슬픔이 나를 슬프게 할 수가 없어. 그 고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내가 우울을 경험했지만 우울이 나를 우울하게 할 수 없어. 고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고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어. 이 자리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그동안 70년, 50년, 60년 동안 늘 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육체 생명, 경계 생명이 나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평등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야, 오래오래 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비로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미 하느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시간을 두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여기 함께 공부하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그 농경문화권에 살던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존경받았어. 존중받았어. 왜냐하면 시간의 축척과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혜를 누가 다 가지고 있어? 어른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인생살이를 대충 알아. 언제 씨 뿌릴 줄도 알고. 그리고 삶의 지혜가 녹아있다고 생각했어. 농경사회 안에서는. 그런데 요즘에는 쬐까는 것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버려. 뭘? 스마트폰 갖고 놀아버려. 할머니 이것도 못하지? 뭘? 할머니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멍텅구리고 젊은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에서는 실제로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아는 것이 많지도 않는데? 그죠?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공부는 오래오래 묵어야 돼. 오래오래 묵어야 돼. 까치집을 보면 그 다음에
상황을 안다고 그러잖아. 까치집이 나무 꼭대기 쪽에 붙어서 까치집을 지어놓으면 다음에 바람이 많지 않겠구나라고 얘기하고, 까치집이 나무 중간쯤 내려오면 이번에는 올해는 다음에는 바람도 많고 그러겠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그래. 그게 이제 그 어른들의 지혜의 삶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 포도주도 오래된 것이 맛있잖아. 간장 된장도 오래된 간장 된장이 맛있잖아. 그래서 이 지혜의 공부는, 하느님의 공부는 실제로 이 지혜를 오랫동안 익힌 사람들이 비로소 이 지혜를 살 수 있어. 오랫동안 발효되고 익히고 익혀서 삭힌 정도가 많아질 때까지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발효도 까딱 한순간 잘못하면 오래 묵혔다고 봤는데 썩어본 거예요. 발효된 게 아니라 썩어버리는 것과 발효되는 것은 한 끗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정말 지혜롭게 발효된 인생을 살려면 실제로 이 한 끗 차이인 썩어버린 인생이 될 것인지 발효된 인생이 될 것인지는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서 이 시간의 예술을 통해서 익어져야 한다. 그건 요즘에 대중가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나이가 많다는 것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익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 나이가 많아서 익어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늙어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늙어 빠진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에 아직도 집착하는 사람은 늙어 빠진 사람이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익어지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정말 살 줄 알아야 지금 이 자리에서 영혼을 사는 익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는 바로 그 하느님의 지혜가 나의 살림살이가 되고 나의 본분사가 될 때 내 삶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괜찮아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경험, 그것은 이온성에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사람들이 오난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사람들 사이에 악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택도 없는 소리여. 나는 선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인 거예요. 악을 경험하면서도 나는 이미 그 악과 함께 선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뭘 이루어 보고 싶어 하지. 원래 내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고 완숙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나 자신은 완숙되어 있다. 나는 완전성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 그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하심이 다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 하느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함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존재 안에 하느님이 온전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저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그저 감사하는 거요.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 사태로 너무너무 어지러운 사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지러운 세상을 경험하지만 그 어지러운 세상 그 자체가 뭘 드러내고 있어? 이 어지럽지 않는 평온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의 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안다면 이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도 이 삶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바보가 결국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쭉 있는 영원히 불변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느님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분별해서 하느님을 따로 차지한다는 건 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뭐예요? 하느님을 결국은 승리하는 일은 인내하심으로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은 오직 불변하시니, 하느님은 오직 영원하시니, 하느님은 오직 무한하시니, 이 인내함으로 하느님이 불변하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함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불변하시니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하느님으로 나의 본성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믿음에 인내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간절해야 돼. 간절한 발언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돌고 돌아 이 자리죠. 이 발심, 이건 바로 영원한 나를 불러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런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에 응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부르심, 다만 하느님의 부르심,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대한 부르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는 부르심. 그쵸?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뭘 찾아? 뭔가 근사한 것을 찾고 뭔가 멋진 것을 찾아내지만 사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미 완전해. 이미 완성되어 있어. 이미 충만해. 그래서 따로 그 무엇을 찾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꽤 오랫동안 읽었잖아요.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서 이 자리가 나름대로 분명해졌으면 어느 단계에 가면 성경을 뛰어넘어야 돼. 성경은 성경일 뿐이지. 성경은 이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래오래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느 단계에는 성경은 성경일 뿐임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자리를 늘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공부를 오래오래 많이 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사는 공부, 나를 사는 공부, 나답게 사는 공부, 지금 여기를 사는 공부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공부죠. 그게 바로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자리는 나를 슬프게 할 수 없고 나를 혼란케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이것은 절대 불변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시니 이 믿음으로 인내함이 분명하면 이 하느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그 한덕수 고난대행을 탄핵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자리가 분명했더라면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분명했더라면 그렇게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물 흐르듯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고집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무언가를 쥐려고 하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진리의 자리를 산다고 하는 건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 멸망으로 이르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으로 이르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무언가를 찾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찾는 길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이 길을, 이미 주어진 이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한 나임을 깨달아 아는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 이게 무의자연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지. 이게 이제 지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론과 실천이 하나인 삶이죠. 체와 용이 하나인 삶이죠. 원래 이 한 생명을 변화된 생명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변화 없는 영원한 생명은 변화의 세계를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어수선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무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신장이 하수도잖아요. 하수도에 큰 돌이 들어가갖고 하수도가 막히니까 역류하잖아요. 역류하니까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신물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먹었던 것을 다 토하고 말았잖아요. 하수도가 막혀서 이제 하수도 돌을 빼냈더니 아주 또 아무 일도 없이 잘 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하수도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늘 항상 있는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존재, 이 의식, 이 살아있음.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길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변함없는 이 하느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했던 말을 우리도 하고 싶죠.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거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저 마을 사람들을 벼락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떼끼놈들,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신이 바로 저 사람들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영혼을 지니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살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그죠? 한 생명, 체와 용. 이 한 생명이 드러나는 온갖 변화는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갖 세상을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맛보는 성품, 이 경험하는 성품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경험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보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맛보는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성품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야말로 온갖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로 위험한 상황. 지금 온달러 1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미 1500선이 거의 이제 도착해 버렸어요. 그 경제 회복을 도무지 온상복귀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갔다고들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한 생명이 뭐예요? 공유하는 생명. 그래서 온 국민이 이 모든 아픔을 한때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낼 힘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공돌이 영원한 생명.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무한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심하면 내가 마음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떤 것도 슬프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있으니까.